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목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릴 적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미입니다. 여기에서 성미의 미자는 쌀미입니다. 밥을 하기 전에 이 쌀의 일부를 떼어놓고 주일에 가져가서 이 성미함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요. 그 성미함에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미함에 모여진 쌀은 목회자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 보냈습니다. 또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연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연보는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보태어 준다는 의미로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헌금 속에는 이 연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헌금은 이 연보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미나 연보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고 속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전통과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두 번째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3000년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여기서 새해는 셋째 해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는 그의 11조를 어디에다 드리는 겁니까? 성전에다 드리는 것이고 셋째 해는 성 안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 외국인, 고아와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규례를 통해서 채워주라는 겁니다. 사실상 당시 그 출애굽 이 공동체의 이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죠. 이것은 굶주린 자를 위한 이삭 줍기와 함께 우리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나오는 14절에는 애곡하는 날에라고 14절이 시작하죠. 여러분, 아마도 이 애곡하는 날은 장례식일 겁니다. 그 장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의 한 몫을 먹지도 않고 떼어놓지도 않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그 장례식의 필요를 따라서 열의 하나를 떼어놓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소외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장례식이나 이런 날에 자기의 것을, 이 몫을 떼어놓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규정대로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 11조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15절에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산기를 돌려서 애곡하는 날에 일부를 떼어놓고 나의 필요를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나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함으로 그 말에 하나님 당신은 순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공동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너에게 아버지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이기를 바라는 선교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도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속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대상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쟤는 저거밖에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대상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기도를 하러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서로 둘 셋씩 묶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된 설교가 26장까지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맥락 속에서 마치 강론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외된 이웃은 굶주리게 될 겁니다. 개인의 삶에 부가 축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열의 하나를 띄어 고아와 가부와 객,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니 개인에게는 그 부가 축적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소외된 이들은 너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더욱 소외되고 외로워질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외된 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순종하지 말고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삶에 올무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진정한 의미에서 너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열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그 칭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로 살아가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넌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존재론적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억지스러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기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어, 우리 슈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신기술만 있을 뿐이랍니다. 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너는 종이 되어 주인이 말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올무에 매여 있는 이가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는 이렇게 답하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만 본다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너희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순종해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말씀이 우리의 올무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기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그럴 때 내가 삽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소외된 이웃과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 집중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홀로 빈 공간에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의 열의 하나를 이웃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1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루 엄청난 양의 SNS와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10분의 1을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죽어갔던 이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3000년 전 출애굽 공동체에게도 일어났듯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를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에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의 열의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신명기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 소외된 이웃에게 열의 하나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며 캄캄한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 목자들 가운데서도 힘듦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 목원들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일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안식일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참된 의미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받았던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내는 그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받는 30여 명의 이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오늘 마음에 여유가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